오늘은 의와 공평을 베풀지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어떻게 발현돼야 하는가를 골로새서를 통해 교훈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종에 대한 구절인지 상전에 대한 구절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째는 이건 상전에 대한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면 보응을 받는다, 이 구절이 종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종을 멸시하고 불의하지 말라 하는 경고로 주어진 구절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상전에게 주시는 구절일 것이라 하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종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문단으로 봐서도 4장 1절부터 상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25절까지는 종들에게 주는 구절일 거다 하는 예상을 하는 것이고, 또 불의라는 헬라어 아디콘이 이게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오네시모는 종이기 때문에 이거 종들에게 주로 썼던 단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25절은 종에게 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거는 종과 상전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의견을 채택합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기 때문에 이건 둘 다에게 주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말씀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불의라는 그 단어가 부당하다, 잘못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부당하게 취급해서 손상시키거나 해를 입히는 행위를 불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경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너희의 자유인데, 복을 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을 택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뭐 이게 이제 신명기적인 역사관이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 심으면 지옥 가고 잘 심으면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보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걸로 보응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 행위 그 자체로 사람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보응이 된다는 것이고, 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움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임하기 때문에 의로움을 행하는 그 일 자체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의라는 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고, 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 이걸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곧바로 해석을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고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붙잡을 의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에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주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외모로 대하시는 게 아니고 의롭게 대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 그럴듯한 것으로 의와 불의를
취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로 로마 제국이 정복했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차별이 극도로 벌어진 때입니다. 남자와 여자, 또 종과 주인, 유대인과 이방인, 또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이런 차별이 극도로 벌어진 때였죠. 그 당시 인구조사를 할 때도 여자의 수는 세지 않았던 때였고, 왜 세지 않았느냐? 여자는 당연히 남자를 따르기 때문에 뭐 수를 세거나 의견을 묻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남자의 소유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자는 당연히 남자를 따른다. 그런 때였죠. 또 자유인과 노예 차별도 극심했는데, 노예도 주인의 소유로 여겨졌기 때문에 노예에게도 이렇다 할 무슨 권리나 뭐 이렇게 의무나 혜택들이 별로 없던 때였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도 굉장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이 있었고, 또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여러 가지 이제 계층 차별이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함께 모여서 예찬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그 성찬이나 예찬을 할 때 그 주인들은 한가하니까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또 종들은 주인의 뒤치다거리하고 일하다가 늦게 와서 뭐 찌꺼기 남은 음식을 먹거나 음식이 모자라서 먹지 못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들하고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죠. 또 높은 자들은 낮은 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 싫고, 또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 거 참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는 교훈은,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리고 계층이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높고 낮음 이런 것들로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실 때,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때 그런 걸로 너희를 구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공평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높고 낮음의 경계가 다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새롭게 됐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문 것이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자 낮은 자 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평등함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거지, 내가 누구간데 감히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안 알아주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내 지위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뭐 내가 유력한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보면 되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여성들이 믿음이 더 좋고 일도 더 많이 하고 더 신실하고 인원수도 더 많아요. 교회가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여성들은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갔더니 여성이건 남성이건 높건 낮건 다 똑같이 대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교회 활동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 여성들은 로마 사람이건 뭐 이방인의 아내건 유대인의 아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식들을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키워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뒤집는데 교회가 뒤집은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여성들이 크게 감당을 했던 거 볼 수 있고, 또 한 부류, 공헌을 했던 부류는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당시 로마 인구의 절반이 넘었는데, 그 당시 노예들은 뭐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악한 주인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주인집 가족들을 싹 다 죽이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노예들은 굉장히 신실하게 주인을 잘 섬기고 또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바람에 이 크리스찬 노예들을 보면서 그 주인들이 감화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한 가족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대우해 주기도 하고 또 노예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기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로마의 노예들이 그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이제 뒤집어 놓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당시 우리나라도 굉장히 봉건적이었는데 그 양반하고 천민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계층 갈등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그 노예들은 그 뭐 로마도 그렇죠. 그 전쟁을 해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보통.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자국민 사람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 조선시대 종들은요, 전부 다 조선시대 사람들이에요. 조선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개는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자국민 사람들을 계층 구조로 갈라놓고서 그 못 사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횡포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죠. 또 여성도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사회의 소외계층을 이제 복음이 주로 소외계층을 향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민계층이나 여성들, 천한 여성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기독교 발전에 있어서도 여성들과 또 종들과 하층민들이 많은 공헌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특징이고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 복음은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지위가 높다고 뭐 특별 대우를 하거나 뭐 재물이 좀 있다고 특별 대우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부활절 때 뭐 대통령이 와가지고 73개 교단인가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예배하고 끝나더라고요. 대통령 연설하고 그냥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가고 사람들 막 예배 시간에 박수 치고 박수 안 친다고 예배 끝나고 나무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예배 시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썩었는지 부활절 예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예배합니다. 사람에게 예배 시간에 박수 치고 사람을 높이고 박수 안 친다고 뭐라고 하고 이게 지금 예배 시간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배 의식이 없고 얼마나 기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로 변질됐는지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가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예배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무슨 전당대회를 한 거지 예배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박수치는 그 예배를.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죄를 진 거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활절 예배를 그렇게 드린 거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대신 하십시오.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모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막 대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대적하셨죠. 그들의 잘못을 보시면서. 그래서 4장 1절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와 공평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개념인데 이건 뭐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개념으로서의 옳음과 공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움과 공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공평하다, 그게 의롭다 그러면 다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대우해주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움은 그 차별이 없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모든 걸 다 나눠주는 그런 공평은 아니에요. 분배를 똑같이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 사람이 있고 빵이 세 개가 있으면 한 사람당 빵 하나씩을 주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세 사람이 있고 빵이 세 개 있는데 하나님은 빵을 하나씩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려면 세 사람이 있고 빵 세 개가 있으면 하나씩 나눠 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하나씩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평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빵 세 개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공평이에요. 자기가 헌신하는 공평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자기 밭 팔아서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제 서로 나눴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줘야 공평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건 공산주의예요. 하나님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공산주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년들이 미국에 유학 가면 좋은 대학이라고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고 좋은 대학이라고 하버드도 가고 예일도 가고 프린스턴도 가고 이러는데, 그래도 좀 자기네 집안이 잘 살고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서 그런 데 갔잖아요. 가서 보면 미국에는요,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널렸어요. 가서 보면 눌린대요. 자기도 우리나라에서 꽤나 잘나가지고 거길 갔는데 잘난 애들은 거기 다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가진 것도 하나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들의 후예예요. 우리보다 믿음 좋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부자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은데 똑똑한데 믿음까지 나보다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러분들 그게 진짜 불공평입니까? 믿음 좋고 잘난 게 불공평함일까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갈 때 되게 무슨 생각을, 저도 그랬습니다. 2년 동안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 생각하자. 그냥 푹 썩고 오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갔다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시간이 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한 시간을 보낸 거고 썩은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가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이른바 신의 아들이라 그래서 쟤는 신의 아들이야, 그런 군대 면제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군대를 안 갔다 온 청년하고 갔다 온 청년 이렇게 보면 천지 차이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어떤 저항을 발휘하는 능력이라든가, 문제가 왔을 때 저항을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갔다 온 애들 보면 굉장히 얕습니다. 그 고통을 대하는, 고통 강도를 견디는 능력이 너무나 얕은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애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썩은 게 아니고 고통에 대해서 인내하고 저항하는 능력을, 그 근육을 키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군대 2년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여러분 누굴 더 쳐주겠습니까? 사회에서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을 더 쳐줘요. 여러분 사윗감으로 그 두 사람 중에 누굴 고르시겠어요? 암만 해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을 1점이라도 더 줍니다, 점수를.
왜냐면 그걸 갔다 왔으니까, 집을 떠나 봤으니까. 그래서 그게 나를 단단히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더라. 그러면 신의 아들은 아주 큰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거고, 나는 2년 동안 군대 갔다 왔으니까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갔다 온 사람이 훨씬 더 큰 유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과 의로움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 세속적이라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핍박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보시면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그걸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는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의와 공평과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주세요. 창조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계신다. 보응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은 잘생겨서 된 거죠. 예뻐서 된 거죠. 능력이 많아서 된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존재하기도 이전에 창세자네. 우주 만물, 지구라는 별이 있기도 전에, 태양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로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조건으로 취할 수 없다는 거죠. 눈속임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고, 불의하게 대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차별할 필요도 없고, 괜한 이득을 보려고 사기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용서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가를 안다면.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들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받았나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용서가 안 되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하늘을 날아다녀도 그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게 멈추면 끝이에요.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호흡 한 번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심장도 내가 멈추거나 뛰게 할 수 없어요. 머리칼 하나, 손톱 자라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내 몸이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 내가 조절하거나 조정하거나 조작하거나 뛰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할 수 없게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고 붙드시고 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이 땅에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영혼을 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의와 공평과 정의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분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다른 거 붙잡아 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내일은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온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시간도 지금밖에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주님 붙잡지 않고 살았던 거 후회하면서 돌아가서 붙잡을 수 없잖아요. 미래로 가서 미리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붙잡아야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가 결정되고 지금을 잘 그렇게 살면 과거도 다 올바르게 해석이 되고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아름답게 바꾸는 방법은 지금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거, 지금 주님을 붙잡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면서 조마조마한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 앞에서 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심으로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